오늘 말씀 중에 5절 봅니다. 5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자랑한다는 얘기죠. 자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나는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자랑을 하겠는데 이 자랑이 자기 멋대로 하는 자랑이면 안 되죠. 그래서 바울은 이거를 좀 더 객관화시켜서 말한 겁니다. 이러한 사람을 위하여 자랑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제3자인 것처럼 해서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이라는 것은 자기 자랑이잖아요. 근데 남들이 자랑할 만한 걸 해야지 자랑이라 인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내 자랑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자랑할게. 그 객관시켰어요. 그랬을 때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 뭐냐면 너희들 중에 셋째 하늘을 보고 왔다. 그래서 영적으로 굉장히 신령한 세계를 보고 왔다. 이러한 자랑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거 왜 그럴까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때 세운 교회예요. 근데 바울은 순회 전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 떠났죠. 근데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교사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질이 안 좋은 거짓 교사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주의를 막 퍼뜨리고 바울이 세워놓은 교회를 어지럽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바울은 추천서도 변변치 않고 바울은 셋째 하늘에 대한 체험도 없고 신령한 영적인 권세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막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부득불 지금까지는 자랑을 안 했는데 나도 자랑할 수 있어. 나도 셋째 하늘을 보고 왔어.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을 했어. 자기 자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자랑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수많은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럼 바울이 자랑할 만하죠.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도 자랑할 만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특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헬라 철학을 공부를 해가지고 굉장히 지식인이에요. 고급적인 헬라와 함께 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에게는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해가지고 그 유대인으로서는 최고의 율법 학교에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배경도 자랑할 만하고 예수 믿고 나서도 극적인 다메섹 체험과 함께 교회를 설립하는 선교의 그 보고서와 함께 셋째 하늘에 관해서도 나는 충분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자랑할 만한데 그러나 나는 자랑하지 않겠다 얘기죠. 이게 바로 바울이에요. 우리에게도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남들이 당신은 그거 충분히 잘했으니까 자랑하고 다니라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자랑을 거두어들이는 바울 같은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5절에 보니까 다시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자랑은 뭐냐면 자랑할 만한 것은 안 하고 남들이 자랑하지 아니하고 숨기는 것 약한 것들만 나는 골라서 자랑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바울이 말하는 약한 것은 뭘까? 바울이 말하는 약한 것은 몸의 질병입니다. 이 몸의 질병은 육체의 가시라 했어요. 그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얘기는 꼭 찌르는 거거든요. 그 상당히 치명적인 병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다 얘기죠. 그러면 그것이 뭘까라고 할 때 사탄의 사자다 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남들이 볼 때 저거 완전히 마귀 역사야 라고 할 정도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병이다. 그 병이 뭘까라고 할 때 흔히 우리가 안질이나 간질이라 생각하거든요. 그 난치병인 동시에 만약에 간질 같은 게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남들이 볼 때 무슨 저렇게 훌륭한 사도가 무슨 막 이렇게 마귀 역사처럼 저렇게 간질하고 한데 이렇게 수군거릴 수 있는 병. 바울에게는 치명적인 병이 있었어. 근데 이 약한 것들을 바울은 자랑한대요.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안 하고 오히려 숨기고 싶은 것, 자기에게 괴로움을 주는 것,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것, 그걸 자랑하겠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이 자랑이라는 얘기는 질병만이 아니겠죠. 바울은 가난했어요. 선교하느라고 자기 생활이 없었어. 그래서 때로는 배고프고 허기지고, 그리고 바울은 외모도 별로였대요. 그래서 좀 그런 분들은 다 바울을 생각하고 위로를 받으세요. 바울은 대머리였고 코는 매부리였고 그 다음에 키는 작았고 바울은 독신으로 살았어. 혼자 사는 것도 바울을 닮으면 돼.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너는 유대교를 버린 배신자다 해가지고 항상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살해에 대한 음모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약함이 굉장히 많았다고. 근데 그런 약한 것들을 오히려 바울은 자랑거리로 알고 그것을 자랑하며 살았다 얘기죠. 이게 바로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약한 것들을 자랑해야 됩니다. 병을 고치려고 하면 병 자랑을 해야 되는 거고요. 나는 별로 부자가 아니에요. 가난한 것도 자랑해. 떳떳한 거예요. 나는 못 배웠어요. 그거 학력 위조하고 그럴 필요 없는 거야. 나는 있는 그대로 이거밖에 못 배웠어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우리 부모님은 금수저가 아니에요. 나는 흙수저예요.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은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것도 자랑할 줄 알고요. 못생긴 것도 자랑하세요. 나 이거밖에 못생겼다. 이거 해가지고 옛날에 아주 인기 얻었던 유명한 코미디언이었죠. 지금 돌아가신 분이지만 이주일이라고요.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했는데 진짜 보니 못생겼다라고. 근데 그것 때문에 하루아침에 인기를 얻었죠. 그러니까 그런 걸 자랑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에게도 약한 것들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다. 우리가 사람이 성숙하다 보면 점점점 익은 곡식은 고개를 숙인다 했잖아요. 사춘기 때는 뭐든지 허세를 부려요. 그래서 힘자랑하다 친구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고는 이제 명품을 왜 좋아하냐면 자기가 뭔가 있어 보이고 싶으니까 명품을 자꾸 하는 거야. 뭔가 자랑하려고 우리가 안달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약한 것들을 자랑해라. 군대 갔다 오니까 자기가 질서도 좀 알고 눈치도 좀 이렇게 볼 줄 알고 이런 사람이 됐잖아요. 그리고 시집 가서 살아보니까 시댁의 눈치도 좀 봐야 되고 남편 눈치도 봐야 되고 아내의 눈치도 봐야 되는 거야. 그리고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세상이 내 마음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만만치 않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야. 그러면 점점점 뭐예요? 자랑은 줄어들게 되죠. 자기 약한 것들 인정하게 되죠. 그게 바로 성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신앙생활도 약한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나는 병도 있어요. 나는 가난해요. 나는 생긴 것도 별로예요. 나는 금수저 부모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그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바울이 왜 이 약한 것들을 자랑했을까? 자기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안 하고 그 이유가 있는데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그러니까 크다는 얘기는 바울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뭐 때문에요? 계시 받은 것.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쓰라. 하나님께서 그 고린도서를 써라. 바울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말씀에 이런 것들이 바울에게 굉장히 많이 임했어요.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얼굴과 얼굴로 대면해서 하나님 봤다 하죠. 그리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왔잖아요. 십계명과 함께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 신명기까지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모세보다 더 많은 성경을 썼어.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그 신령한 축복의 분량이 너무나 커. 그래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건 이유죠, 그죠? 그냥 두면 자만해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멸망의 앞제비라.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부득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육체의 질병을 넣어주신 거예요. 너 좀 교만하지 말고 좀 겸손하게 낮추라 해가지고, 그거를 그냥 말로 가르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실제 다 몸에다 넣어줘버린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육체의 질병 때문에 자랑하고 싶어도 자랑이 생각이 안 나는 그런 생활을 바울은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의도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비행기를 보면, 비행기가 하늘을 난다는 것은 옛날 사람들이 보면 놀랄 일이죠. 근데 우리가 비행기를 타더라도 그렇거든요. 공항에서 이렇게 이제 탑승해가지고 앉아있으면 비행기가 출발한다고. 그런데 그 시속이 100km, 200km 하는데 순식간에 이게 300km, 500km 올라가게 되면서 이제 지상에서 떠서 이륙을 하잖아요. 추진력이 엄청나다고요. 그 많은 짐을 싣고 또 많은 승객을 싣고 그 비행기 자체에 무게가 있잖아요. 그거를 하늘로 띄우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비행기가 안전하게 가려고 하면은 좌우에 균형이 맞아야 돼요. 아무리 힘이 있는 비행기라도요, 그냥 가서 잘못하면 그냥 곤두박질치거든요. 균형이 안 맞으면.
굉장히 예민한 겁니다. 우리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가 앞으로 가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막 시속 100km 막 올라갑니다. 그런데 서야 될 자리에 가서 딱 서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앞으로만 가는 자동차가 있고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그런 비행기가 있다면 그거는 사고 나서 다 박살이 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득불 하나님께서 자랑할 만한 장점도 넣어주시지만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아픈 가시, 이 약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신다고. 그래야지 앞으로 가는 자동차가 서기도 하고 하늘을 나는 추진력 가진 비행기가 균형을 잡아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일산에 처음에 왔을 때 그 일산 부자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일산이 오래돼가지고 많이 잊어버렸는데 우리도 이사 와서 한 20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도 거의 원주민 수준 됐잖아요. 처음에는 여기 원주민, 꼭 뭐 흑인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하여튼 간에 여기 토백이로 사는 분들이 보상을 너무 많이 받았어. 그래서 보상을 받다 보니까 10억 가진 사람 줄 서라 그러니까 너무 줄이 길대. 보상을 많이 받아서. 근데 보상받고 나서 운명이 달라졌대. 정말로 부자가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쪽박 찬 사람이 있다. 부자가 된 사람은 뭐냐면 재주가 없는 사람들. 그냥 나는 늘 농사 짓고 그 뭐 부추 농사하고 그냥 이렇게 근근히 살았던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가면은 그 농사 짓는 데 있죠. 그건 뭐죠? 송산동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여기 한강변에. 그런 데는 보상을 못 받았단 말입니다. 거기 원래 부자거든요. 쌀 농사하는 데가 원래 부자입니다. 근데 여기 탄현만 와도 옛날에 숯구워 떼다는 데잖아요. 탄현. 여기 얼마나 오지요? 이런 데 있는 사람 보상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주가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아유 난 땅이나 사서 농사나 지어야지. 이렇게 한 사람들은 다 재산을 보존하고 재산이 많이 늘어났다. 근데 이제 보상을 많이 받았으니까 회사 갈 필요가 없잖아요. 회사 가서 뭐 몇백만 원 받아가지고 뭐 회사를 가냐 안 가지. 그러고는 이제 막 주식 투자해다 사업하자 막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하니까 한 거야. 그랬더니 원금이 다 날라갔어. 재주 많은 사람이 미인 박명이라고. 근데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없다고. 이런 사람들은 괜찮대. 지금 바울이 왜 바울이 됐는가 하면 약한 게 있어서 바울이 된 겁니다. 모세가 왜 모세가 됐는가 하면 약한 게 있어서 모세가 된 거예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예요. 생활하기를. 그래서 정치학도 배우고 경제학도 배우고 국가를 위기 관리하는 그런 것도 배우고 그 다음에 군사적인 그런 무술과 능력을 다 겸비했다고. 근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을 때 40년 동안에 목동 생활했다고요. 광야의 목동이라고 하는 것은 유목민인데요. 그거는 정말로 힘들고 고달프고 척박하고 외로운 일입니다. 근데 그걸 40년 동안 했다고. 그래서 모세가 그 목동의 지팡이를 들고 40년 동안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그 목동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위대한 능력의 역사가 거기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든 모세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소년 장사가 나타나서 골리앗을 이겼다. 천재가 나타났다고. 그런 게 아닙니다. 다윗은 2세 8째 막내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형들에게 눌려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들에 가서 그냥 허드렛 일이나 해라. 양들이나 쳐라. 그 얘기래요. 큰아들이나 장남에게는요. 그런 일을 안 시켜요. 그러니까 약함을 통해 가지고 모세도 이 다윗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얻게 된 것이죠. 바울의 경우도 똑같은 경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깨달았습니다. 자,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내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갖다 안기는 선물인데 축복이고 성공이고 행복이겠죠. 내게 족하도다. 내가 너에게 다 줬다. 너 충분하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은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하게 그 능력이 담아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이 정말 이게 안 맞는 것 같은데 맞다 그거죠. 왜냐하면 능력하고 약한 거하고는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우리가 능력 있다 그러면 부자가 능력 있다라고 하는 거고, 많이 배운 사람이 능력 있다 하는 거고, 잘생긴 사람이 능력 있다 하는 거고, 권력 가진 사람이 능력 있다 하는 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아닌 거예요. 약한 것이 능력이다. 가난한 것이 능력이다. 무지한 것이 능력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거 왜 맞느냐라고 할 때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맞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허기질 때는 시장이 반찬이라고 정말 맛있게 먹죠. 근데 내가 식사를 하고 왔어. 근데 집에 왔더니 또 밥상 차려놓고 밥 안 먹으면 가만 안 둔대. 그러면 그건 뭡니까? 먹기도 싫을 뿐더러 먹었다면 배탈이 나게 되고, 그건 또 뭡니까? 오히려 내 몸이 화가 되는 거죠. 고문입니다, 고문.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진 것이 진짜 능력인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때로는 비워놓는 것이 능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정말 이렇게 피곤하고 졸릴 때는 내가 한 30분만 눈 붙일게. 그러면 그게 꿀잠입니다. 그런데 정말 잠자고 싶지 않은데 눕혀놓고 너 30분만 눈 감고 자라 그러면 그건 고문입니다.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가지고 이제 오후에 막 뭐 또 할 거 아니에요. 시간 부모님들이 늦게 퇴근하고 그러면 막 하다 보면은 야, 너 자. 우리 아이들도 그랬다는데 너 자 그러면 잠 안 오는데 자라 그러면 진짜 힘들대.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때로는 우리가 충분하게 잠을 자야 되고 충분하게 먹어야 되지만은 그것이 받아들여질 때는 뭐냐면 피곤할 때 잠이 정말 단잠이 되는 거고 배가 고플 때 먹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배부름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다. 동백꽃은 왜 실내에서는 잘 피지 않을까? 필 것 같은데 갖다가 사다 놓으면은 꽃이 활짝 피지 않고 시들시들하다가 그냥 떨어져 버리더라고. 근데 바깥에서 추운 겨울을 나서 끝까지 추운 겨울을 지내고 서 있는 놈은 봄 되면 다 꽃이 활짝 피겠죠. 진주저기는 왜 고통을 품고 진주를 만들어낼까? 그냥 한순간에 진주 나왔다라고 하면 될 텐데 그런 진주는 없잖아요. 왜 고통을 품어야지 진주가 되고 왜 추운 겨울을 나야지 정말 꽃으로 봄에 피어나게 될까? 그거는 이치란 말입니다. 이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도 얼마든지 그런 방식으로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작은 나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때로는 낮아져야지 높아지게 되는 거고, 때로는 우리가 초라해야지 존귀의 면류관을 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필요하다고 보시면 그거 답이에요. 강영호 박사가 시각장애인이 아니었다면 미국 이민자 중에서 대표적인 성공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가 시력을 잃지 않았다면 빛은 내 가슴이라고 하는 간증이 나올 수가 있었을까? 눈뜬 사람은 그렇게 못하지. 록펠러가 55세에 죽을 병을 얻었는데 병원비가 없어가지고 모녀가 붙들고 우는 것을 보면서 병원비를 내줬다고. 그래서 자기도 나중에 병을 고쳤죠.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 눈에 들어와서 그 모녀가 울고 있는 걸 보면서 입원비 줘라 해서 줬단 말입니다. 근데 자기가 죽을 병이 딱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서 있을 때 그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게 말씀이 안 들어왔어. 너무나 돈이 많아서. 주는 것이 뭔지 몰랐어. 계속해서 벌어야 되지. 그러니까는 그 나머지 병 고치고 나서 43년 동안에 주면서 살 수 있는 행복은 병을 얻음으로 인해서 그걸 알게 된 것이고, 어려운 사람에게
주문 것 통해 가지고 정말 자기가 줄 게 내가 줘야 될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비로소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칼빈은 종교개혁자로서 신학적인 큰 업적을 남겼는데 칼빈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칼빈의 별명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너무나 몸이 약했어. 근데 그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쓰고 캐톨릭에서 떨어져 나와서 개신교 신학을 바로 세우는 데는 칼빈의 업적이 지대해요. 너무 병약한 사람이요. 그리고 식사를 하게 되면 소화를 잘 못 시켜가지고 어찌할 줄을 모르고 막 이렇게 있어야지 겨우 소화가 되고 그렇게 근근히 살았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큰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부흥사는 무디는 세계적인 부흥사로서 큰 그런 부흥의 불길을 일으켰지만은 출신 자체는 굉장히 미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골 촌사람이고 그리고 초등학교 학력밖에 없는 사람이고 도시 나와가지고 구두 수선공으로 일했고 교회 찾아가서 교사로 자원했더니 맡길 아이들이 없으니까 가라 해가지고 외면당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무디가 자기 좌우명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사람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한다. 그러니까 내가 못 배웠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났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하는 나. 그러니까 내 약한 것들이 있지만은 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증명서다라고 믿었고 그거를 실천적으로 행동을 옮긴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역사에 큰 부흥의 발자취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그런 바울 같은 신앙의 사람으로 실천하게 될 것인가? 자, 실천의 비결 첫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 9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그랬죠.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자, 그러므로 도리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생각을 바꾸어서 전향해서 이런 뜻이죠. 크게 기뻐했대요. 그러니까 바울 자체도 몸에 병이 있을 때 슬퍼했어. 바울도 몸에 병이 있을 때 이거 고통 때문에 낙심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은혜와 능력은 네가 약할 때 그 약한 순간에 너에게 전달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렇습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을 거두어서 나의 질병, 나의 가난, 나의 이 그 외모, 이 모든 잘못된 것들이 오히려 기뻐할 일이다라고 바울은 마음에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이 태도 변화가 우선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뭘 하더라도 뭔가 싫어요, 이거는 아니에요라고 거절한다면 그거는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대만 선교사로 나가 있는 손목은 선교사가 제가 중학생 때 전도사 하면서 학생이었는데 청년이 됐고 그러고는 이제 대만 선교사로 나가서 지금도 선교사를 하고 있는데 그 선교사 그 중학 때 청년 때 또 제가 알고 있는 동안에 굉장히 좀 이렇게 기억에 남는 말을 몇 개 했어요. 기억에 남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제가 이제 충격교회 부목사로 가게 됐을 때 이제 헤어지잖아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러더라고. 인사를 하는데 그 인사할 때도 여러분 기억나는 인사를 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목사님, 그동안에 성미 배달하는 나의 즐거움을 이제는 못 누리게 됐어요. 그 인사 멋있죠? 예, 성미라는 거 모르시지? 성미라는 게 옛날에는 요만한 주머니를 교회에서 다 줬어요. 80년대만 해도 그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는 거기다가 쌀을 떠가지고 오는 거예요. 교회 재정이 너무 궁핍해가지고 옛날에. 그 쌀을 가져오면 목사님도 그거를 쌀 쓰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주일날 밥할 때도 쌀을 쓰고 이렇게 했다니까. 그래가지고 예배당 저 구석이나 로비에 보면 성미함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거기다 갖다 붓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 오는 가방이 커야 돼. 성경책도 들고 와야 되고 그 안에 성미도 담아와야 되거든. 그거 그때는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전도사 할 때도 저한테는 한마를 줬다고.
한 마를 주면 그거를 교회에서 집에까지 배달을 하고 와야 되는데 제가 들고 와야 되잖아. 메고 와야 되잖아요. 차도 없어요, 그때는. 그러니까는 이 학생이 이걸 메고서 집에까지 배달해 준 거야. 한 1km 되는 거야. 그럼 중학생이 그걸 메고 왔을 때 힘들었겠지. 그게 즐거웠다는 거야. 너 이거 메고 와. 내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알아서 갖다 해줬다고. 근데 그거 즐거웠다고. 근데 이제 그 즐거움이 없어졌으니까 나의 즐거움이 상실됐네 이러는 거예요. 기억 남죠? 기억이 안 남으면 집에 가서 잘 생각을 해보시라. 그리고 이제 그 대만 선교사 나가 있다 해서 그때 또 얼마 전에 그 선교사 나간다면 가봤어요. 그랬더니 또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 그 부인 만나서 사모님 만나서 결혼하게 된 얘기를 하면서 또 머리에 딱 남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 얘기가 뭔가 하면 옛날에 그 청년 때 그 청년부 때 수련회를 갔는데 안동인가 갔거든요. 그 초등학교 학교 교실을 빌려서 수련회를 했는데 그 마지막 날인가 떠들었다고 밤에 자라고 했는데 안 잤다고. 청년들은 보통 그래서 막 날뜁니다. 밤새고. 그래서 니들 자 그랬는데 안 잔 것 같아.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마당에 나와서 그 마당 뛰라고 벌 줬대. 그래가지고 그때 앙심 품었대. 그래서 그때 왜 그러셨냐고 섭섭하다고. 지금도 그거 있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거는 기억하면 안 된다. 네 그랬어요. 그때는 이제 그 결혼한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더라고. 그 결혼을 할 때 그때 유명한 방위병으로 간 거야. 요즘엔 단기사병이라 하죠. 그걸 가가지고 군대 가서 이렇게 이 훈련하다가 다리를 다친 거야. 무릎을 다쳤대, 무릎.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된 거야, 군병원에. 군병원에 입원했는데 거기서 사모님 만난 거야. 사모님 누구냐? 간호장교야. 간호장교 만난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딱 보면 그렇지, 요거 굉장히 좀 키가 작아요. 키도 좀 작고, 뭐 집안도 뭐 내놓을 건 없고, 그리고 뭐 거기 그 방위병 중에도 부상당해가지고 병원에 실려가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거기 간호장교가 왜 좋아가지고 눈이 맞아서 결혼까지 했는지는 모르지. 근데 그걸 자랑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자랑하면 또 이게 기억이 안 남잖아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입니다.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때도 정리가 싹 됐지. 그래서 자기가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굉장히 힘들잖아요. 힘든 가운데도 자기는 거기서 만나서 결혼했다니까. 군대 갔다 오는 바람에 군대 가서 부상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결혼까지 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찾아오는지 아느냐 이제.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긍정적인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의 약함을 염세적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약함을 하나님께서 나를 맷때려가지고 나는 얻어 터지고 있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답이 없어. 스스로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나는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그럼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냐고 편하니까. 하나님, 나는 이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축복을 전달해 주는 과정이라 한다면 나는 얼마든지 기쁘게 받아들일 겁니다. 그래서 그 잠이 잘 안 오면요. 가서 고된 노동을 하시면요. 잠 잘 와요. 밥맛이 없잖아요. 그러면 한 며칠씩 굶으세요. 그러면 언젠가 허기지면 밥맛이 있겠지. 마음이 변해야 된다. 정탐꾼 12이 파견됐는데 갔다 와서 하는 말이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인데 피 흘리는 땅이라 우리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들한테 죽는다고. 안 간다고. 그 사람도 못 갔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한 걸 통해서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가? 나의 가난한 걸 통해서 뭘 주시려고 하고 나의 질병을 통해서 뭘 주시려고 하고 이런 어려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가? 이 약한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무엇으로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우리 안에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그 약한 것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냥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거를 기도 속에서 녹여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바꾸는 과정을 우리가 기도 속에서 받아들여야 돼.
바울이 3번 기도해가지고 그거를 받아들였거든요. 3번이라는 얘기는 충분하게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1번, 2번, 3번 이야기는. 그러니까 처음에 기도했을 때는 그랬겠죠. 하나님, 내가 건강하면 선교를 2배 더 할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선교비를 많이 보내주시면 내가 선교를 10배 더 할 겁니다. 바울도 그렇게 기도했다니까 처음에는. 근데 2번째 기도할 때는 그게 아닌 거예요. 3번째 기도하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의 약한 걸 통해 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나에게 지금 전달해 주는 과정 속에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기도 무릎이에요. 기도 무릎이에요. 예수님께서도 3번 기도하셨고 모세도 탄식할 때 그랬어요.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그랬어.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죠. 속은 상하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살리시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약한 것들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서 눈물로 바꿔놓는 기도의 무릎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배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약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약한 거예요. 약한 것을 가지고 십자가 밑에 나가서 풀어놓고 주님께 맡기면 은혜의 보호자 앞에 가지고 나가서 나의 가난함과 나의 질병과 나의 실패와 나의 무능과 나의 모든 부족한 허물에 대해서 주님께 맡기고 나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그것을 능력으로 바꿔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약한 것을 끌어안고 있으면 나의 것이 되지만 나의 약한 것을 주님께 갖다 놓으면 주님의 부유하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강건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는요, 하루하루 작은 일부터 이거를 실천에 옮겨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라고 맡길 때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창고에다 쌓아놓고 그 다음에 그냥 네 다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는 하나님께서 안 하셔요. 봄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벚꽃도 피고 목련도 피고 이번에는 막 한 번에 다 피어버렸어요. 어떻게 된 게. 원래 순서가 좀 있잖아요. 개나리부터 오는데. 근데 우리가 볼 때 꽃이 피는 것은요, 아, 꽃이 피었네 이렇게 놀라는데 사실은 그 겨울을 지내면서 서서히 수액을 받아들이고요, 나름대로는 그 꽃을 피우기 위한 생명 활동을 계속 한 거예요. 조금씩이지만 계속해서 생명 활동을 하게 되고 햇볕을 받아들이고 하니까 나름대로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싹을 내고 꽃을 피워도 내가 안 죽겠다 생각이 되니까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약함이 강함으로 변하는데 하루아침에 마술적으로 변하는 건 잘 없습니다. 바울도 평생에 이 질병을 지고 살았어. 평생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바울에게 능력이 나타난 것은 한 걸음 한 걸음 나타난 거예요. 오늘 에베소에서 전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에베소를 전도할 만큼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 에베소를 간 게 아니라 에베소에 갈 때는 자기 능력이 없는 거야. 근데 막상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를 일으켜서 부흥시키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어. 그러고 나서 다시 가는 거예요. 빌립보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 실시간으로 다가와서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생명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아멘. 그 때문에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이거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마음으로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말로만 입으로만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나의 약한 것들을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활 속에 들어가서 작지만 실천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 작지만 실천이 돼야 되는 거예요. 16대 미국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의 얘기인데, 링컨이 51세 때 대통령 당선이 됩니다. 근데 링컨이 22세 때부터 대통령 당선될 때까지 전부 다 실패하고 낙선한 얘기. 22살에 사업 실패, 23살에 주의원 낙선, 24살에 또 사업 실패, 26살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음,
29살에 의회 의장 선거 낙선, 31살에 대통령 선거 낙선, 34살에 국회의원 선거 낙선, 39살에 또다시 국회의원 선거 낙선, 46살에 상원의원 낙선, 47살에 부통령 선거 낙선, 49살에 상원의원 선거 또 낙선. 자기가 그 한 번 실패하고 한 번 낙선할 때마다 얼마나 약한가에 대해서 눌리겠어요. 보통 사람 안 할 것 같아. 근데 그 약함을 딛고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결과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도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내 생활이 조금 어려워졌다 생각하면 지금 그 작은 어려워지는 생활에서 적응을 하는 거고요. 한 단계 한 단계 나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막 부자가 되고 그런 걸 안 한다 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몸에 건강을 얻으려 하잖아요. 그러면 이 건강이라는 게 보약 한번 먹어서 건강해지는 게 아니고 자기의 그 생활의 작은 것들이 누적이 돼서 건강이라는 게 오는 겁니다. 하여튼 간에 한 1kg이면 10분 반경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변에서 생활하는 건 대부분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하여튼 간에 그냥 내려오면 그냥 차만 타는 거야. 점점 그냥 차 타니까 기름값 들어가지, 또 운동 안 하지, 그러니까 동네 매연 다 일으키지, 또 보험료 내야 되지, 그러다가도 사고 내면 또 물어줘야 되지. 사실은 그냥 될 만하면 걸어다니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습관에 대한 것들이 나중에는 우리에게 건강이 오는 거고요. 우리 삶에 건강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는데 그 약함이 어떻게 강함으로 변해가는가에 대해서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야 되고 우리의 일터로 돌아가야 되고 우리 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현장 중심이 돼야 되고 전투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길을 찾아가는데요, 한 번에 다 알려주면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했단 말입니다. 서울 가야 되는데 한 번 딱 나오더니 알았지 그러고 딱 꺼지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 못 가요. 그래서 이만큼 갔으니까 오른쪽 가세요, 이만큼 갔으니까 왼쪽 가세요. 사실은 그걸 계속해서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내비게이션도 너무나 믿으면 안 됩니다. 오른쪽으로 우회전하세요 그랬는데 전방 30m 앞에 그랬는데 300m 앞에서 우회전해버리면 지나가 버렸어. 그러니까는 조금이지만은 현실 속에서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전심전력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때로는 성공도 주시고 때로는 행복도 주시는 그런 산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란 뭐냐? 만면에 기도하는 집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란 뭐냐? 약한 자들이 모여서 강한 것으로 변화됐다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를 찾아 나오는 성도들은 약한 자들이고 미련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약한 것들을 강한 것으로 변화시켰고 미련한 것들을 지혜로운 것으로 변화시킨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확실한 것이 교회예요. 교회가 뭐냐? 시장바닥이다?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신음소리라도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약한 자들이 와서 강한 자로 변화된 것이 교회인 거예요. 올 때는 약한 데 왔는데 지금도 약하다 그러면 교회 아니에요. 내가 교회 올 때 제법 똑똑했다고, 근데 여전히 똑똑하다고, 교회 아니에요.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찌할 거라고 할 때 나 홀로 집을 지고 갈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더라도 건강하고 돈 있고 전부 다 금수저고 그거 듣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불렀지만은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 교회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 교회다. 다윗은 시골의 목동이었다니까요. 근데 그 약한 자를 들어서 골리앗을 이기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지금도 계속해서 능력이 공급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임하고 있는데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서 지금 교회가 서가고 있는 겁니다. 교인 됩시다. 교인 됩시다. 타고난 거, 받은 거 가지고 타고나서 교회 와가지고 다 까먹고 나 믿음 없어졌다고. 탕자야. 교인 된다고 하는 의미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롭게 하시고, 비천한 자를 들어서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증거가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싸구려가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 백성은 쓰레기 더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은 난리 났다면서요. 쓰레기 때문에. 비닐도 버리지 마라, 뭐 스티로폼 버리지 마라, 재활용하는데 문제 때문에 중국에서 안 받으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그렇게 폐품 처리돼가지고 나가는 쓰레기 더미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렇게 왔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정말로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내가 세례받아서 행정적으로는 교인이라고 하는 법적 지위를 얻어서 앉아있지만 아직도 나의 약한 것에 사로잡혀 있다면 교인 아니다. 교인 되기 바라고, 이 은혜가, 바울의 은혜가 우리의 은혜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약한 것들이 변화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실패가 변화의 성공이 되고, 우리의 불행이 변화의 행복이 되는 하나님 손 안에서 만들어지는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